여기서 하면 안 되고 저기서 해야 돼. 정말 아니 여기서 하면 안 되고가 무슨 말이냐고. 여기서 들리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정상이잖아. 저기서만 들려야 된다고 지금. 저기랑 여기서 들리면 문제 있는 거라. 이거 아니에요? 여기서 저기서는 안 들려? 안 들려. 봐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으니까 여기는 마이크 틀렸잖아. 그럼 이게 자꾸 안 하고 이거만 자꾸 한다는 거잖아. 그럼 아빠가 줄창 말해봤자 안 들린다. 안 들린다고. 안 들린다고. 내가 그래서 부르는 거야. 저기 마이크로만 들려야 되는데 여기 마이크로만 들리고 있다고. 이거 지금 봐봐. 지금 목소리 들리잖아. 이게 들리면 안 된다니까. 이거 안 뜨잖아. 이거 안 뜨잖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러면 마이크를 켠 의미가 없는 거지. 왜 이러지 갑자기? 저번에도 그랬어 그동안. 저번 주도 그랬고 저저번 주도 그랬던 것 같은데. 이거 왜 인식을 못하냐고 이거지. 시간이 다 됐는데? 그거 어디 갔어? 그거 여기는 충분히 받아들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거랑 이 기계랑 지금 연결이 안 된다고. 이게 직접 보이는데? 거꾸로 해서 말하면 Set my testing set my testing set.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실시간 영상으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는데 많은 활용을 바랍니다. 또 예배당 입장 시 감기 증상이 있으시든지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마스크를 꼭 착용을 해주시고요. 또 소독제들이 뒤에 마련되어 있으니까 사용을 바랍니다. 1:1 제자 양육반 오늘 오후 1시 중2층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선교 주일로 지키고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낮 예배는 이원희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전하게 되셨어요. 안식년 마치고 이제 다시 선교 사역지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6년 뒤쯤 다시 또 만나 뵐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역지로 돌아가기 전에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사역위원회가 있어요. 사역위원 되시는 분들 꼭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세례교육이 있습니다. 성탄절 세례 예식이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6월이 가기 전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인사 나눕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자, 우리 경배 찬양 부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답고
감사와 봄 같은 기쁨 주시네. 아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위하여 한 주간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둘셋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 약속하셨사오니 약속대로 우리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로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는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회개 기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진심으로 회개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생명의 빛이 되시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종으로 죄의 열매만을 맺으며 파멸과 고통 속에서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셔서 죄의 종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어주셔서 성령님과 친밀히 사귐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청소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캄캄한 이 세대에서 길을 잃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브람처럼 놀라운 은혜를 입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사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듣는 자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며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불에 태워질 쭉정이가 아니라 열매 맺는 알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성령 간임절 후 세 번째 첫째 주일 성서는 제1독서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참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어기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며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나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좀 그렇게 하라고 하시며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중성 때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올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때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라는 들어와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제1독서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의를 다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나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한나는 인내를 낳고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목마른 사막길에서 굶주린 나의 영혼을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아멘. 오늘 주일을 위해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아멘. 오늘도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뭘 하죠? 예,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며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두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죠.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 관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며 때로는 나라와 민족과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맡겨서 주의 뜻을 이루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선택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건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뭐라고 계시나요? 이렇게 부름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뭐라고 계십니까?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에 성전 삼아 내주하시는 성령님은요, 훈장 같은 분이 아닙니다. 왕의 머리에 쓰여져 있는 왕관과 같은 분도 아니고요, 우승자의 목에 걸려져 있는 메달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이런 분으로 만들지 마세요. 즉,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와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자랑거리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감동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강렬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또 질문하죠. 뭐라고 계시나요?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바람인가요? 그거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그렇진데 여러분의 영이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 깨어 있으면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에 대해서 반응이 가능합니다. 반응할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영이 깨어나지 않고 육이 살아나게 되면 육신의 이끌림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고, 반대로 영은 무기력해지고 잠들어갑니다. 영적으로 반응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영을 깨우고 육을 절제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에서 세종교역자회가 모였어요. 뜻밖에도 몇 분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섬겨주셔서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아시듯이 30여 분이 좀 넘게 오셨는데 그 중에 80% 이상이, 70에서 80% 이상이 작은 교회예요. 그 중에 몇몇 분들은 날마다 갈등을 하고 계세요. 목회를 계속해야 될 거냐. 어려우니까. 그래서 교역조에 모일 때에도 그나마 그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있고, 전에는 그래도 무게 있는 교회 목사님들이 서서 설교를 했었는데 교역지 임원들이 방침을 바꿔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세워서 그렇게 세움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은혜를 얻게 하는 이런 그 계획이 세워졌어요. 그렇게도 섬김을 받으시니까 많은 위로를 얻으세요. 뜻하지 않게 몇몇 분들이 그 감동을 얻으셔서 섬겨주셔서 그분들도 굉장히 뜻밖이었는가 봐요. 이런 섬김을, 또 이런 내용의, 또 이런 색깔의 섬김이 있을지 미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했다고 그런 거 연락들을 많이 받았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려요. 그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와서 큰 위로를 얻고 가셨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감동하고 이끌어 주시는가에 대해서 반응하셔야 돼요. 이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이 늘 깨어서 영이신 성령님께 영적으로 늘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동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런 내용으로 저런 내용. 여러분을 감동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맞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세요. 그것이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 괜찮을까? 라고 하는 그런 그 염려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강렬하게 감동을 해주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분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은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요, 성령님의 감동과 그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어떤 부분보다도 강력하게 이끄심이 나타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철저하게 아멘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 영역은 어떤 영역일까요? 오늘 주일에 주신 말씀들, 빌립 집사의 사역을 기록한 그런 그 말씀이죠. 여러분도 아시듯이 빌립 집사는 초대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위해서 세운 7 집사가 있죠.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아시듯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죠.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큰 위기를 맞이해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빌립 집사도 포함이 됩니다.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가능한가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신을 하고 난 뒤 그곳에서 빌립 집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 사람들이 빌립 집사가 행하는 표징을 듣고 또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당시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세요. 그래서 그 성에는 기쁨이 넘쳤다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의 빌립 집사의 사역이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그 성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 사마리아 성에 마술쟁이 시몬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의 마술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따라다녔대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죠. 눈속임이죠. 눈속임. 얼마나 탁월했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따랐을까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빌립을 따라다녀요. 제자가 됐나 보죠?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등등의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있던 사도들에게 전해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마리아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성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와서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기는 했는데 성령을 받지는 못했어요.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안수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곳 사람들도 성령을 받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십니다. 이후 그곳에 한동안 베드로와 요한이 남아서 사역을 진행을 하고 사역을 마친 후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게 되죠.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선교 사역이 1차로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쯤에 빌립 집사에게 새로운 사역이 주어져요.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이라는 말씀이 임합니다. 영상이 계속 안 틀어지나요? 좀 더 확대가 안 되나요? 저 붉은 줄로 그려져 있는 거 잘 보이세요? 가운데가 유대라고 써 있고 그 위에 예루살렘이 써 있죠. 예루살렘에 핍박이 임하니까 어디로 피신해요? 저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로 피신을 했어요. 거기서 1차 사역이 마칠 즈음 새로운 사역이 주어진 거죠. 어디로 내려가라? 가사로 내려가. 그 가사가 왼쪽 지중해 밑에 화살표가 기록되어 있죠. 해변가입니다. 해변가. 그리로 가라는 메시지를 받은 거죠. 처음에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까지의 거리가 한 3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가사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빌립이 어디에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죠. 사마리아에 있다가 가사로 내려가려면 몇 킬로를 가야 돼요? 100km를 가야 돼요. 100km면 장정걸음으로 거의 3일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3일 이상. 쉽지 않은 거리죠. 계속 털어놔 보세요. 근데요, 천사가 빌립 집사에게 일러준 말씀을 보게 되면 특징 있는 부분이 한 곳이 있어요. 그 길은 광야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길은 광야길이다. 험하다는 얘기예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어디인지 방향성을 일러주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길은 쉽지 않다는 일. 광야길이기 때문에. 빌립 집사가 보여준 모습이 뭐죠? 즉시 반응을 보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근데요, 중요한 질문이 하나 또 발생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거기 가야 되죠? 왜 거기 가야 돼요? 그냥 가사로 내려가라는 말씀뿐이에요. 무슨 일로 거기 가야 하는지 설명이 없어요. 그것도 험한 광야길로 가야 하는데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거 쉽지 않은 길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요. 어쩌면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시대적으로 초대교회 당시 타 지역으로의 여행이 쉽지가 않았어요.
여행이 가능했던 경우는요, 목적지에 누군가가 살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그렇죠. 안전한 평안한 여행을 하려면 숙식 문제가 잘 해결돼야 된다고 그러죠. 이 숙식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행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그런데 초대교회는 목적지에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으면 숙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소지해야 됐고요. 그리고 길 여행자, 함께 동행해야 했습니다. 거기를 잘 아는 사람이 같이 따라가 줘야 돼요. 왜? 안정상. 여행길이 안전하지가 않았던 거.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너무나도 위험스러운 그런 여행이었어요. 근데 빌립 집사가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연하지를 않아요. 가라 하시니까 그냥 가요. 뭘 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냥 갑니다. 가라고 하시니까. 그런 여행이라고 하면 적어도 뭘 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해서 준비를 하고 해야 할 텐데 그런 게 일절 없어요. 또 하나 빌립 집사가 보여주는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확고한 자기 인식입니다. 뭘 해야 될 사람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해야 될 사람인지를 알고 생활했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요, 왜 가야 하는지 모르고 가다가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고 그러죠. 바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마차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성경 말씀은 바로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을 본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내시에게 묻죠. 뭘 보고 계십니까? 그거 아세요? 그러자 그 내시가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지금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청원하죠. 이리 올라와서 좀 내 옆에 앉아서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사야 53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당시 내시가 보고 있었어요. 말씀을 보면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라는 이사야 선지의 말을 보고 있었던 거. 근데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누구를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셨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신. 그러면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가다가 내를 만나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갑니다. 가사로 가는 광야길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갔지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곳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자기를 보낸 이유와 목적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할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갔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자기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시듯이 구제 사역을 위해서 집사로 세움받았어요. 그렇죠? 교회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은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성도들이 드려진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을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것만 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인식이 분명하고 확고할 때에 삶의 현장에서 이끄심을 받아 나아갈 때에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 만약에 자기 인식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면 못했을 겁니다. 왜 성령께서 나를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보내셨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왜 보내셨지? 아니, 나를 이곳으로 가라고 그러셨는데, 아니, 도대체 나를 왜 이곳으로 보냈나? 말씀을 보셨듯이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가서 뭘 해야 될지 설명이 없어요.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분명하지 못했다면 그는 가사까지 내려가면서 자기가 해야 할 일 하나도 못했을 겁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자기 인식이 분명하니까 가다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라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또다시 질문하죠.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됩니까? 뭘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성전 삼아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감동하시고 이끌어주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역,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영역,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성령님은요 훈장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왕관도 아니에요. 성령님은 목에 건 메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해석하기도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자기 왕관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훈장처럼 만들려고, 금메달처럼 목에 달고 있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성령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내고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어요. 빌립 지서와 같이 성령님의 강력한 바람이 여러분 안에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바람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분명히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시는데 그 정확하게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마치 빌립 집사로 하여금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그냥 보내시는 것과 같아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영혼 구원을 이루어야 할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을 따라가는 곳에 영혼 구원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고 났더니 영혼 구원하려고 나를 이렇게 감동시켜 주셨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빌립 집사는요, 교회 구제하는 일을 위해 세움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자기가 뭘 해야 될 사람인가를 잘 알고 있는, 자기 인식을 분명히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이 한 가지는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가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을 수 있었어요. 오늘도 성령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한번 집중해 보시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나를 어떻게 감동하고 계십니까?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 감동과 이끄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들이 복음 듣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 안에 주의 성령께서 내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이룰진데 특별히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각 사람 안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낮에는 구름 기둥과 주 백성 앞에 나타나 하늘의 깊은 지혜를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며 화답 찬양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일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봉헌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제단의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화해를 이룬 증거로 주변 교우들과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샬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하나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여러분 성령이 이르기를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네.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참 회개할 때를 기다리네. 열심을 다하여 인도해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아멘. 오늘도 이 날을 지켜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도록 한 주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의 저들의 삶과 생명과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한 주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잊지 아니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또한 우리의 도움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서 악한 세상, 험난한 세상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삶의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들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들을 꼭 축복하셔서 한 분 한 분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을 구원하게 하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귀한 믿음들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린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루는데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귀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파송 찬송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를 지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